잘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에 살이 조금씩 올라서 보니까 잘 지내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다른 해보다도 여러분의 어떤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일에 성과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 붙들고 있는 그 슬로건처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뿐만 이렇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앞으로 끝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몇 주 걸쳐서 이제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가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또 이렇게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도 설교자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이지만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일들 중에 하나는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무슨 배우는 시간들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이 설교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우는 이런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어쨌든 계속 여러분이 뭔가 알 때까지 계속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뭔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생이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나, 뭐 이렇게 굳이 뭘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문도 여기저기 막 본문 오늘부터 이제 계속 찾아가면서 막 할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부담되거나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어떤 부담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배우겠다 하는 마음들을 품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 나라는 뭐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로 어떤 예화,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예화들을 저도 좀 찾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중에 있던 한 어떤 바리새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거니와. 네, 여러분, 그냥 보기에 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사실 이 먹는 자는, 저 먹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은 NIV 성경,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말 성경은 그냥 먹는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로 헬라어 그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봐도 시제가 먹는이라고 하면 그냥 왠지 현재 시제 같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먹는이라고 해놨을 때 현재 시제 같지만 실제로 저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바리새인이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떡을 먹게 될 자는, 앞으로 먹게 될 그 사람은 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저 미래 시제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루어 보아서 지금 이 말을 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게 되는 자는 참 복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고 죽어서 가든 장차 임하게 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얘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하네? 앞으로 먹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 이게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예화 한 가지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든 예화는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초청장을 발부해서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이기보다 여기는 전부이죠. 그 전부가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저는 지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소를 샀어요. 그래서 이 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좀 봐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야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이제 장가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결혼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지금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잔치의 주인이 그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청 받은 사람들이 다 지금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잔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빨리 시내로 나가. 빨리 시내로 나가서 거기에 처음 초청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초청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 누구든 상관없다.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으로 이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오늘 성경 14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처음 이야기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하게 될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고 장차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내가 초청장까지 이미 다 발부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비유로 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앞으로 임하여서 너희들이 장차 그곳에 어떻게 속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발견해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 명절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지난주에도 이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있다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아마 대다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잘 알고 믿었으니까 여기서 예수님 잘 붙들고 있다가 십자가 잘 붙들고 있다가 우리의 숨이 꼴까닥 넘어가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렇게 십자가만 붙들고 잘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심판대에 서서 그 심판대에 서서 저울에 서서 저울이 내려가면 지옥 가고 올라가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지금 제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워하셔요. 그러니까 막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있으니까 뭐 됐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선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왜? 지금 다 착한 얼굴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가 아닌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익숙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익숙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맨날 하여튼 보여줘도 새롭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 어쨌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글 보여주시죠. 네, 선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죠.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런 역사의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한 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파괴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던 그 장소,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그 에덴 동산 이후 깨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방금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어쨌든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일단 들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좀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궁금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 뭔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적으로 생각을 지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안에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공부 좀 해봅시다. 나도 삐뿔밖에 못 받은 헬라어지만 공부 좀 해봐요. 자,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엔토스 히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저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가 이게 문장이 우리나라는 나는 집에 갔다가 되는데 헬라어는 이게 안 돼. 집에 갔다 나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집에 나는 갔다 이게 되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 그래서 저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저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아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너희 아내라고 하면 우리 내면 아내라고 보통 저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이미지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엔토스라고 하면 내가 이 사실을 내가 공부할 때 알았어야 A프를 받았을 텐데 이제 알았어. 저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와 함께 쓰일 때에는 뭐뭐 중에,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among의 뜻입니다.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니까 무리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고,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저 말씀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바리새인들 중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둘러싸여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봤더니 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엔토스 휘몬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의 내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너희 무리 중에 지금 내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 왜냐하면 나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 멍 때리는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 자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아야 돼요. 제가 눈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살아가면
그 자신이 있는 그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말을 어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내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어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건설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너라고 그랬어. 그래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대략 한 8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이 80명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주일이 지나면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학교에, 뭐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들이 직장으로, 교회, 학교로, 또 하여튼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파송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며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럼 이 말이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부터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보여주시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죠? 소양 1%.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그 가사가 이런 개념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면서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오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에 건설했던 그 완벽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아직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저 앞에 있는지, 예수님이 아직 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오실지 몰라요. 시간의 어느 순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완성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면, 잔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자, 이 말도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군데 본문을 찾아보는데 계속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그 본문들을 제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야기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또 하여튼 우리나라 이 성경은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하필이면 침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번역하신 분들이 침입이라고 해놨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표현이 참 재밌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한다. 여러분 왠지 침입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왠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죠. 왜 그랬잖아요. 저 침입이라는 말을 보통 언제 씁니까?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쓰이지 않나요? 도둑이 우리 집에 침입했다, 방문했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도둑이 방문했다. 침입이라고 하는 말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밀고 들어온 게 침입이라는 그 말이죠. 근데 저 침입하느니라 이 말을 사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이게 자연스럽지 침입이라는 말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그리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 헬라어도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저 친입이라고 하는 말을. 근데 그 비아제타이도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과 열을 다해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애쓴다. 예수님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주는 떡 받아먹듯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소식을 들었다면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헤헤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침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들 침입하셔야 돼요.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럼 이 말에 대해서도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 힘쓰고 있다, 침입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극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저는 지금 청년들이 우리 부르는 찬양보다 제가 아동부 때, 유초등부 때 불렀던 찬양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커스 막 이런 사람들이 못 따라오거든요. 이런 찬양의 가사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너무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해요, 여러분. 누가 썼는지. 돈으로도 못 가요. 누가 반주 깔아주면 내가 진짜 시청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돈으로 못 가는데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 침입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돈이나 힘과 같이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돈이나 힘, 내 능력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예요? 몰라? 이 찬양을 몰라? 다음 주부터 이 찬양을 불러. 하지 마. 하나님 나라 이런 거 하지 마. 이 찬양을 불러.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 것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밭에 숨긴 보화 비유이죠. 여러분 이 보화 비유가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이게 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그냥 비유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돈을 어디다가 숨겨뒀겠어요? 금덩이들을. 뭘 밭이야? 집이진 않지만 집에는 안 뒀어. 근데 밭에다 숨겨야 될 때가 있었어. 전쟁나면 피난가는데 금덩이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밭에다가 파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 숨겨뒀다고. 근데 가서 죽었어. 그 아무도 주인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밭 주인이 바뀌었어. 그런데 그 밭 주인도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그냥 하루 품삯 받고 일하는 사람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쨍강 소리가 딱 보이. 보아요. 장난. 내 인생을 완전 바꿀 수 있는 보아가 생겼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 없는 거야 지금. 주인 없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님 제가 이걸 발견했으면 하시겠어요? 너무 귀한 걸 지금 발견했잖아.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돈이 없어. 그럼 집집마다 그냥 문 두들기면서 내가 내일 줄게. 나한테 돈 있는 대로 빌려서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발견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뭔가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거기에 그냥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막 뭐라 그래? 아, 야, 그 땅 그거 별로 좋지도 않고 땅값도 얼마 안 나가는 그 땅 넣고 팔지도 못해. 뭐하러 사? 이 바보 같은 놈. 에이, 재테크도 못하는 막 이러면 에이씨, 나 무시당했어. 나 안 사. 이러겠어요, 여러분? 아니지. 무시 당하면 더 좋지. 침 흘리면서 맞아. 이러는 게 훨씬 더 좋죠, 여러분. 아무도 의식 못하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침투하고 침입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한 이쯤 돼서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파십시오. 다음 주에 갖고 오십시오. 통장 비밀번호 적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정말로 있어.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 있어. 10월 31일 날 그때 몇 년도인지 그때 휴가 온다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막 건물이 올라가서 돈 뿌리고 막 이랬는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소유를 다 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 저에게로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쯤에서 그런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사회신문에 사회면에 이제 한 면을 장식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에 부천이 참 무서운 동네요. 이게 문제니까 이 부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았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비유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숭이한테 실험을 했대. 원숭이한테 실험을 했는데 이 목이 좁은 유리병 같은 병 같은 데다가 먹을 걸 넣어놨어. 먹을 걸 넣어놓고 이 원숭이들이 있는 데다 놔뒀으니까 원숭이들이 냄새 맡고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당연히 갔겠죠. 근데 얘가 손을 쑥 넣어가지고 그 먹을 걸 딱 집었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 목이 좁으니까 손을 빼지 못하고 계속 발목처럼 소리 지르면서 깨끗대면서 그러고 막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펴는 게 필요한 거죠. 손을 펴서 빼고 나면 여러분 거기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손을 펴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살아왔던 것들, 그게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도 내 여태가 그 밭을 사고 소사하고 말이죠. 그냥 난 장가가느라 바쁘고 말이죠. 내가 하려고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채로 그냥 살아가려고 했던 그 자신을 여러분 그것을 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소유를 다 팔라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다 팔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도 그것보다 내가 밭 사고 내가 소 사고 장가가느라 바빠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합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안 들어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 주장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저기에 걸려 있는 걸 제가 봐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뭔가 이렇게 나름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은 정작 변하지 않아요. 내 삶은 정작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수련회 가서 회개하자. 주여 내가 그것 좀 알아. 결단하고 말이야. 눈물 착 흘리고 결단하고 와서 탁 있다가 보면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또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런 거야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저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그 발견한 보화보다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저거지. 아직까지 우리가 자기 부인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고 싶냐?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배낭 메고 편안하게 운동화 신고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 오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나는 여전히 밭을 갈 수 있고 여전히 나는 소를 살 수 있어요. 장가 가는 것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각자의 일로 분주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뭐겠습니까? 야, 제발 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그 자기 부인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값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원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치 않은 자나 똑같은 게 있어요. 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삶,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격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소중하시겠습니까?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뭐가 더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눈에 없어질 것,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것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촉구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다 좋은 줄 알아. 다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아무 종교도 없었고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다 좋은 데로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 누구나 이 죽음 이후에 뭔가 더 다른 것, 더 여기보다 좋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아무리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을 펴셔야죠.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설교할게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훨씬 더 새롭고 좋은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주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또 증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그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과 제자의 제자의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인데, 여전히 나는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냥 내 원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습을 기꺼이 부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잘라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 있으시다면 그 원하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든 꿈마을 함께 청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